한 꼬마가 약국에 갔어요. 약사에게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아저씨는 약사 면허증 갖고 계시죠? 야, 이놈아, 약사 면허증 없이 어떻게 약을 팔겠니? 그렇다면 실수로 손님한테 독약을 판 사실도 없죠? 야, 이놈아, 절대 그런 일 없다. 다행이네요, 아저씨. 그러면 반창고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도 습관이다. 88세 할아버지랑 80세 할머니가 기독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여러분 지금부터 치유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아픈데 손을 얹혀주세요. 할머니는 심장이 좀 안 좋으셨어요. 손을 심장 위에 얹으셨습니다. 근데 88세 할아버지 두 손을 사타구니에 얹으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게요? 나 참 아픈데 고쳐준다고 그랬지 죽은 걸 살려낸다고 했어? 황장님 웃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할머니 의심을 버리세요. 조금 셌죠? 부활절 시리즈 설교입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 첫 번째 그룹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었잖아요. 두 번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였죠. 세 번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11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받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오늘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4번째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있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도마를 우리는 흔히 앞에다가 별칭을 붙여요.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그 꼬마가 약사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듯이 우리는 도마에게 의심이 많다라는 꼬리표를 갖고 항상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건 도마에게는 좀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오늘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은 뭘까요?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질문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 정통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2절에 보면은 그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 3절에 보면은 도마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도마에게는 억울한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통 제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마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어예요. 도마라는 것은 아람어에서 온 말이에요.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도마는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쌍둥이 도마. 그렇게 보면 왜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자꾸만 이야기를 했을까? 짐작이 될 법합니다. 쌍둥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이 부족했겠지요. 자꾸만 그 부족한 젖을 독차지하려고 형제 간에 경쟁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결핍감이라는 것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울한 침체된 느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민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의심도 많아지고 질문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 정확한 게 뭐냐? 팩트 체크라고 우리가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짜 뉴스를 못 견디는 거예요. 늘 정확한 사실을 따지고 드는 도마. 쌍둥이 성격을 이해하면 이런 도마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12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다른 곳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3가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도마를 주목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8절인데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거기 한번 가보자.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우리가 또 그리 올라가서야 되겠습니까?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도마가 얘기를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아주 당돌한 겁니다. 아주 대범한 겁니다. 이런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이건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또 도마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고별 연설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황망해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떠난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들을 이미 알고 있다. 이때 도마가 또 끼어드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 당돌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 싸한 질문이에요. 지금 내가 죽는다. 내가 지금 가는 길, 죽음의 길이다. 그렇지만 그 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안단 말입니까? 이게 도마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을 도마가 유도해 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 길이 어느 길이란 말입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행 길이다.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I am, 나 하나뿐이다. 너희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진리는 바로 나다. 너희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찾고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나다. 이 명징한 신학 선언을 이끌어낸 이가 사도 도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마한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너무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은 도마를 굉장히 억울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기보다는 뭐가 많았죠? 그렇죠.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어떤 애들은 좀 질문이 많아요. 엄마, 이건 뭐야? 금방 가르쳐줘도 엄마, 이건 뭐야?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금방 엄마, 이건 뭐야?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심이 많구나 이렇게 보십니까? 야, 우리 애가 나중에 아주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신앙, 질문하는 신앙, 이게 도마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도마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 못 믿겠다. 나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별칭이 붙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요, 의심이 많았던 건 제자들보다 도마가 아니라 도마보다 다른 제자들 아닌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지금 여드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났는데도 문들이 꽉 닫혀 있었다.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서 우리도 우리 스승 예수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어떡하나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의심이 더 많은 거예요? 도마는 주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보면은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장면을 가지고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라바조의 작품을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통찰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도마의 원통함을 네가 좀 교인들한테 풀어줘라. 왜냐하면 카라바조가 중대한 실수 두 가지를 하고 있단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카라바조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보라 하셨나요? 아니면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셨나요? 오늘 본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카라바조는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고 있는 걸로 그리고 있어요. 이 묘사가 우리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어요. 그 창은 지금의 단검처럼 매우 넓은 그리고 매우 깊은 칼이었습니다. 그 옆구리에 찔리신 예수님,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지 않고 네 손을 넣어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카라바조의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셨을 때 도마가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안 넣었어요. 이건 중요한 실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 훨씬 더 본문에 가깝습니다.
렘브란트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토마가.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토마가 무너집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아니 이제 넣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을 토마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오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에서 단 한 분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도마에 대해서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을까?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자기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가 가장 믿음이 컸다.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최종 부탁을 하시죠. 29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본 거로 믿느냐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본 거로 네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같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마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신앙 공동체 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오늘 24절에 있어요.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왜 그 자리에 토마는 없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목숨을 바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턱하니 죽으셔버렸어요.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도 컸어요. 홀로 비탄에 잠겼습니다. 홀로 슬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던 것 아닐까? 그런데 여드레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토마도 함께 있었다. 이제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를 건네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 고민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신앙 공동체 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속에 성도의 교제 속에 함께 있지 않으면 꼭 시험에 듭니다. 꼭 마귀가 낚아채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디 계시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부활의 주님께서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주 뭐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네 습관이 바로 그런 습관 아니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갈수록 모이기가 힘들다죠. 코로나 때문이라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모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이면 잡히고, 모이면 매맞고, 모이면 옥에 갇히고, 모이면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은 그 어려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이게 힘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어려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성전에 뭐 하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47절에 보면은 그 어려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왜냐? 누가 묻는다면 답은 분명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성도의 모임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한마음 행복여행,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작년에 80명이 가셨는데 올해는 83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갖가지 사연 때문에 이번에 못 가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했습니다. 가을에는 또 같이 가시지요. 그리고 또 좋은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전교인 야외 예배도, 전교인 체육대회도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또 젊은 부부들까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공원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제안이었어요.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우리 젊은 부부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성도의 교제 속에 계신다. 예배의 자리에 계신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 도마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드레 전에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드레 후에는 꼭 달라붙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에게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신앙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인데요. 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따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죠. 도마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 하나, 도마의 마지막 행적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죠. 이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여생을 살았을까? 그리스도교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서쪽으로는 바울이 선교를 땅끝까지 해 나갔고 동쪽으로는 사도 도마가 땅끝까지 선교를 해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도마가 동쪽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선교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동쪽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또 다른 로마의 식민지 인도의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경, 교회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66권에 다 들어오지 않은 다른 성경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도마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 도마가 쓴 이 책을 보면은 주 52년 인도 남부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다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도마의 전도를 받고 인도의 7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 옛날에는 마드라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런 도마 기념교회가 실제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도마가 직접 조각을 했다는 이 십자가 돌판과 도마의 손가락 뼈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 신학교가 한신대학교잖아요. 우리 한신대학교에 세계적인 교회사 학자가 계셔요.
바로 이 이장식 교수님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분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도마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을 붙잡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동쪽 땅끝이 인도인 줄 알고 인도까지 선교를 갔는데 인도에 가서 딱 보니까는 인도가 동쪽 끝이 아니에요.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크 로드를 따라서 인도에서 더 동쪽 끝, 더 동쪽 끝, 더 동쪽 끝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마침내 어디까지 왔느냐? 이 땅 한반도 가야국까지 복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가 주후 42년부터 47년경이었습니다. 가야국 김수로 왕이 사도 도마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가야국은 이제부터 기독교 국가다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후 48년 인도 아유타국 여성 허왕옥을 가야 김수로 왕에게 중매를 서준 사람도 사도 도마였습니다. 그 흔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북 영주의 분처바위라는 곳인데요.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4글자가 써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 타우멤, 다른 말로 하면은 도마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이미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식 교수님은 안타깝게도 2021년 100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고증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신학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도마가 이 땅 한반도 가야국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아, 도마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부르신 예수님의 시나리오는 이거였구나. 동쪽 땅끝 한반도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구나. 지난 목요일 한마음 행복여행에서 저에게 가장 울림이 컸던 것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님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오셔가지고 소개해 주시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이 성지순례 코스였습니다. 이곳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서 헌신한 6개국 145명의 선교사님들을 포함을 해서 15개국 417명이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최초 안장자이자 광해원 재중원을 운영했던 헤론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선교사이자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묘비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이자 배제합당 배제대학교 설립자 아펜젤러의 묘비입니다.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설립자 스크랜튼 묘비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 에비슨의 묘비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하고 한국 군대의 군악대를 최초로 창설한 에케르티의 묘비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장로이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묘직이었던 최봉인 장로의 묘도 있었는데요. 선교사들의 유언에 따라서 가장 좋은 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우리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문구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도 이런 뜨거움이 지금 남아있는가? 내 남은 여생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내 남은 여생 무엇을 어떻게 살고 갈 것인가? 사도 바울도 그런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그래서 그 옛날 주 42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동쪽 땅끝까지 이르러 이곳 한반도 가야국에까지 이른 게 아닐까요?